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에센스 예배를 사모함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매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찬양과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한량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은혜와 영광 받으신 이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새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하실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만이 저희들의 삶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아버지, 저희들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능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꾸짖어 주시고 아버지, 힘드시는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저희들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저희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아버지 의미가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복되게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인생을 살아가는가 끊임없이 세상에서 찾으려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때 그걸 찾지 못해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누구인지, 또 내가 사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이유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더원 사랑의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정과 직장과 자기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예배 가운데 마음을 모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육체적으로 모일 수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에센스 예배의 주제가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빌립보서 1장 우리 19절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8면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 말씀.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전히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빌립보서가 여전히 그 빌립보라는 그 지역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누구나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요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엘리트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많은 정치와 연루된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기쁨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기쁨으로 선한 행실로 전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시기와 질투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기회에 내가 정말 눈에 가시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니 감옥에 갇힌 게 잘 됐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자기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비방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은 숫자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교회가 10명, 20명, 30명 있을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좀 불편하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뭐 좀 중형교회, 대형교회를 부러워하는 게 거기는 묻히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똑같이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적었기 때문에 뭐 한 집 건너 물어보면 다 알듯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감옥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겠느냐고요. 누가 나의 뒷담화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안 좋은데, 이런 복음을 전하는 소식 앞에서 이런 비방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죽하겠냐고요.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무슨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칭찬하거나, 코로나이거나 코로나가 아니거나 그 상황 앞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뭐예요? 누가 나를 칭찬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인정해줘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감옥 밖에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내가 감옥 안에 있던 감옥 밖에 있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누가 나를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기준과 그 기쁨의 놀라운 근원, 본질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가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험담하든 나를 자랑하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요, 사도 바울의 내면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내면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귀한 책이 있었죠. 그 책을 보면 내 내면이 얼마나 무질서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내 내면은 어때요? 세상의 다른 것들로 무질서하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내면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대가 있을지라도, 어떤 찬성이 있을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건 내 모든 삶을 건드리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반응한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의 가치관은 내가 아니에요. 그의 가치관은 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듯이 가장 큰 신앙의 장애물은 나예요. 내 자존심, 내 자아,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자랑스러운 것, 온전히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예수님도 없는 거죠. 기쁨도 없는 거죠. 싹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중에
그것을 얻어야지만이 기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우상인지 몰라요.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당장 집이 필요하니까, 당장 교회가 옮길 장소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얻으면 그것들이 기쁨인 줄 착각한다고요. 물론 기쁨이죠. 하지만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지, 그걸 있어 없어서 내가 기쁨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내면의 가치관은 뭐지요? 내가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물론 불편하지요, 감옥 안에 있으면. 하지만 그것이 밖에 있는 게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있고 그분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기쁨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신앙생활은 세계관의 전쟁이고 가치관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나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이 내 삶의 기쁨이 된다는 이 가치관, 사도 바울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본받고 싶습니다. 참 저도 그런 가치관을 제 안에 얼마나 가지고 싶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내면의 가치관을 얘기하면서 오늘 19절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구원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직 우리는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싶어하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내게 구원이 들어왔다면 이제 내가 구원의 걸음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걸음마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뭐라고 착각하냐면 자꾸 내 내면에서 완성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실수하면, 내가 부족하면, 내가 연약하면 꼭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함 속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실패해도 하루,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 닮아가고 내일보다 모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 구원이 바로 십자가로 시작이 됐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거 어떻게 닮아갈 수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가요? 여러분의 결단으로 할 수 있습니까? 수요 예배 나가야지, 이 시간에 영상으로 꼭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몇 번이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어때요? 그 모임에 나가기까지 갈등하는 나의 모습, 그 모임에 나가기까지 장애물이 있는 그것들을 내 스스로가 이기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올 때 그 마음이 지나가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이 왔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내면의 귀한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기준으로 머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그 구원의 완성이 아닌 구원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 구원의 아기처럼 걸음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제자 훈련을 수료하고, 내가 렌장이 되고, 내가 교역자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모든 것이 완성이다.
한때는 저도 담임 목사가 되면 참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막 전도사 인허 받을 때, 이제 전도사로 막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전도사 시절 처음 사역 시작할 때 26살, 그때 26살 때 전도사 사역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면이 보이냐면 담임 목사님이 뭐 한마디 하면 교회가 막 다 움직이는 것처럼,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만 잘 따라가고 막 움직이는 것처럼 막 그런 눈에, 전도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착각한 거죠. 나도 빨리 담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좀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도들이 담임 목사만 인정하고 담임 목사만 사랑하는 그 착각 속에 전도사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오히려 더 못하는 게 많아요. 오히려 하고 싶은 것들을 더 인내해야 되고, 오히려 더 말씀 앞에 나를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넘어지는 때입니다. 그때가 넘어지는 때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포인트가 바로 여러분이 이제 넘어지는 때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할 거야,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거야, 이 착각 속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은 그때부터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늘 구원의 시작은 완성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걸어가는, 오늘도 나는 공사 중인 담임 목사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는 모습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는데 과연 건강한 모습은 뭘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태어나면 개월수에 맞춰 성장하듯이 좀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모태신앙이면 좀 모태부터 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좀 자라나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오늘 알아야 될 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게 무엇일까?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란다는 게 뭘까?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20절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는 자꾸 말씀을 보면 극단적인 걸 좋아해요. 목사님이 2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온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들이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20절을 딱 한 절 묵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각오가 좋지만 그 각오의 행동이 뭐냐고요. 그런 각오가 있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들 외치기만 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건 잘 외쳐요. 선동은 잘해요. 앞장서서 구원은 잘 외쳐요.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 도잉이 없는 거예요. 움직임, 행동이 없는 거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감정으로 다가오면요, 원수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행동할 때, 기도로서 먼저 행동할 때 뭐예요? 그 원수를 조금씩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죠. 비도 옵니다. 이럴 때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들이 아프고 쑤신 데 있잖아요. 뭐 나이가 안 들어도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날씨에 의해서 내 감정이 막 좌지우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날씨가 우울하고 뭐 비가 내리고 막 그럴 때 나도 막 내 감정이나 내 행동이 막 우울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방법은 뭐라고요? 행동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포했을 때 거기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 20절을 잘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자 여기서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부끄러움이란 단어를 원어 가운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걸음마 단계인 나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 부끄러움이란 단어가 오늘 나에게 행동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디에 쓰였냐면 의외로 낙심의 상황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해석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로마 시대에 원형 경기장에서 귀족들이 그 모든 걸 관람하는데 어떤 경기였죠? 노예들을 그 경기장 가운데 풀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죠. 서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귀족들이 뭐예요? 열광하죠. 기뻐하죠. 근데 그냥 맨손으로 싸우지 않고 엄청난 무기들도 막 고를 수 있도록, 우리 영화에서 보면 그런 무기들을 골라서 잔인하게 상대방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이 지는 모습을 보면 올렸던 무기와 내 손의 가드가 내려왔을 때 맞으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다가 바로 이거예요. 부끄럽다가 뭐냐면 내 손의 가드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내려와 있는 것. 이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건 뭐죠? 내 손에 가드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죠? 내 손에 가드가 내려왔다는 거죠. 즉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생각과 그분의 모든 믿음이 내 가드가 돼서 세상이라는 펀치 앞에서 막을 수 있는 상태가 부끄럽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광야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염려와 근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믿음의 가드가 어때요?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세상이란 펀치 앞에 내가 맞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원어에선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복음, 그분에 대한 열정, 그분을 향한 갈망, 이것들이 내 손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싱 요즘 많이 하지 않지만 UFC 격투기 보면 상대방이 치는 펀치에 나를 보호할 때 어때요? 내가 가드를 올려서 막잖아요. 그러면 그 펀치의 강도가 어때요? 내가 막는 그 가드를 통해서 훨씬 약해지는 거죠. 근데 가드가 내려가는 순간 어때요? 하나 펀치 맞으면 그대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완성이 아니야, 우리 신앙은 아직 걸음마 온전함이야, 그 온전함이 건강하게 신앙생활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뭔지 아니? 그 복음의 말씀의 가드가 내 손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나를 막을 수 있는 가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할들을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가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가드가 안 내려오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축이 뭐죠? 또 하나의 축,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 렘방이 작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복음의 가드가 올라가겠지요. 하지만 또 하나의 축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내려졌던 이
정말 낙심으로 절망으로 이 내려졌던 복음의 가드가 성도들과 교제하며 다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이 복음 안에, 다시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서야 되겠구나. 이 성도들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요, 말씀도 있고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예배의 순서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 광고입니다. 교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들어요. 기도를 다 같이 해요. 그런데 그 광고,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으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각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어디에 갈지 모르고 나아갈지 모르고 간다면 결코 더원사랑의 교회는 복음 안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을 뿐이지요. 각자의 견해가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한 이후에 광고를 통하여 정해지는 피리를 부는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면 더원사랑의 교회는 복음의 가드를 함께 올리며 그 교제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부가 교회를 따로 다니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교회로 따로 다닐 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은혜를 받지만 집에 돌아와서 공통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눌 때 교회의 유익함이나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걸 남편과 아내와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와 나눌 수도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원포인트 설교를 합니까? 저는 주제 설교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시리즈로 설교하는 걸 좋아하고 또 하나 강해 설교를 좋아합니다. 제가 필요한 말씀에 따라서 주는 은혜에 따라서 본문을 정해서 강해 설교하는 스타일이 저에게 맞는 그동안 했던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원포인트 설교로 바꿔서 다음 세대와 똑같이 설교를 맞춰서 한 교제를 정해서 제가 하고 싶은 설교가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본문이 정해진 대로 그 본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 하지만 다음 세대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한 본문의 말씀을 듣고, 물론 듣는 설교자는 다르겠죠. 하지만 본문과 그 방향을 같이 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그건 바로 코로나 시대의 가정에서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자녀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의 거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말했는데 너는 어떻게 들었니? 어떻게 결단했니? 아빠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 엄마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 하면서 자녀들과 뭐예요? 이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제를 통해서 뭐예요? 자녀의 간증이 아빠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빠의 간증이 자녀에게 힘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주보 3면에 간증을 넣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교역자들이요, 주보 간증 부탁할 때 제가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 부탁을 받는 그분들이 뭔가를 짜내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런 간증들이 3면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정말 그 교제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의 가드를 올릴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요소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영적인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합니다. 또 하나 수평적인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가드를 올리는 거죠. 복음의 가드를 올리는 것.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잘 해야 된다는 것. 교회 봉사와 중직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이상한 모습으로 가고, 성도들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자기의 견해, 자기의 생각으로 자꾸 이상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횟수가 더해질 수 있도록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초신자들은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넉넉하게 품으려고 하는데 교회 목사가 더 편협하고 더 이해하지 못하고 더 그것들을 품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무서운 권사님들, 권사님이 되면서 점점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고 그런 모습들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연수가 가면서 저절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연수가 더해진다고 내 신앙의 모습이 결코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가드를 내가 늘 올려야지만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 열정, 복음의 믿음, 이것들을 계속 내가 성령을 통하여 공급받지 않으면 어느덧 내 복음의 가드가 내려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통해서 21절에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21절에 죽는 게 유익하다, 죽는 게 유익하다, 22절에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죠? 23절이 그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그 둘 사이에 끼었대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열정으로 사역하지만 육신은 어땠죠? 아팠어요. 육신은 힘들었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지만 몸은 어때요? 힘들어요. 아파요. 욕먹고 있어요. 오해받고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뭐라고 말해요? 23절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이 주는 세상의 즐거움 앞에서 우리도 뭐예요? 끼어 있잖아요.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끼어 있는 모습 속에 21절에 뭐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육체적으로 약하든 내가 육체적으로 강하든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전해지고 그분의 복음만 남으면 된다라는 거죠. 솔직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감옥에서 고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 더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빨리 죽여라, 그냥 빨리 죽여. 여러분, 빨리 죽여라, 그냥 이런 마음이지.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내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살아도 주님께 유익하고 죽어도 주님께 유익하다는 것. 결국 뭐예요?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된다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23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일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착각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도덕적일 거야, 내가 더 윤리적일 거야,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진짜 착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을 내서 그 넷플릭스를 보았는데요, 그 보면서 마음에 씁쓸한 게 뭐였냐면 여러 많은 내용이 참 씁쓸했지만 딱 세 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딱 세 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회개했어요. 야,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고 저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동안 내가 참 많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5가지 게임을 통해서 그 게임에 이긴 사람만 살고 그 게임에 진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불리한 상황의 게임이었는데 그 게임을 이긴 거예요. 이겼어요. 근데 그 이겼는데
상대방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죽은 거예요.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을 믿는 기독교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딱 무릎을 꿇더니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이게 우리의 수준이구나, 이게 우리의 수준이구나, 그걸 느꼈고요. 또 하나의 장면은 뭐냐면 한 여자 주인공 옆에 따라다니는 여자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 여자 주인공 옆에 따라다니는데 그 아이가 늘 내면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곳에 들어왔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게임 거의 앞에 두고 그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왜 내가 이 게임에 내 목숨을 걸고 들어왔는지를 얘기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빠 엄마가 있었대요. 부모님이 있었는데 아빠가 너무 엄마를 학대하더래요. 자신도 학대하고요. 목사님이더래요. 목사님인데 집에 들어오면 이중인격으로 아내를 학대하고 엄마를 학대하고 나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학대가 지나쳐서 자기 아내를, 우리 엄마를 죽이더래요. 근데 그 죽였던 그 아빠 옆에 내가 칼을 들고 서 있더래요. 결국은 뭐예요? 자신이 아빠를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삶에 의미가 없어서 이곳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이정재란 배우가 살아남아서 455억인가요? 450억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살아남아 허름한 복장으로 정말 죽음에서 처절하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몰골이 말이 아니겠어요. 안대를 가린 채 도심 한복판에 버려집니다. 한복판에 버려져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정재 배우가 넘어지는 순간 그가 먼저 가장 달려갑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거의 피투성이니까 그가 먼저 달려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었어요. 저는 그 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과장된 그리스도인의 어떤 박해일 수 있습니다. 좀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구나 하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모습 속에 몰골이 그런데 피투성인데 버려졌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물론 맞아요. 예수 믿어야 되지요.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이 뭘까요? 괜찮냐고, 왜 이런 일을 당했냐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상황에서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런 세 장면을 보면서 참 교회가 앞으로 세상에서 더 소금이 돼야 되고 더 빛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감옥에 갇혀 하루하루 죽을 것 같은 삶이지만 그래도 산다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요. 내가 감옥 밖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걸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끼어 있지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분이 내 내면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애, 스포츠, 세계, 여러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내 내면에도요, 얼마나 많은 영역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추고 있는 영역, 돈이라는 영역, 자녀라는 영역, 내 자아라는 영역, 교회라는 영역, 봉사라는 영역, 헌신이라는 영역, 손해라는 영역, 너무나 많은 영역이 내 내면에 있습니다. 그 내면에 중심에 꽂은 깃발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아니면 그 내면의 많은 영역에 아직 나라는 깃발이 꽂혀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미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걸어가는 그의 삶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그게 외면이든 그게 내면이든 모든 삶 가운데 예수의 깃발을 꼽을 때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어
나는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헌신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은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완성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전을 앞에 두고 장소가 목적이 되거나 공간이 목적이 되거나 어떤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의 깃발을 꽂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훈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훈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차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곳에 교제하며, 그곳에 식사하며, 그곳에 걸어가는 공간,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교회 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교회 말고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꿈을 꾸고 그분 안에서 걸어가는 교회의 모습.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번 교회 이전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에 우리의 예수의 깃발을 꽂아 우리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전하는 그 장소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과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예수의 깃발을 흔들며 나아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은 성령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드가 세상이라는 문제 앞에 내려오지 않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그 믿음을 부어달라고 이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무엇을 섬깁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우리 2절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두 손을 그대로 가슴으로 가져오시고요. 가슴으로 가져왔을 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한다는데 친구처럼 주님과 동행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혹시 내면에 내 모든 영역에 예수의 깃발이 아닌 다른 깃발이 꽂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언제부턴가 복음에 가득 내 팔이 복음으로 사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이 복음의 가드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혹시 내려오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내 복음의 가드를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시 내 내면의 모든 영역에 예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예수의 충만,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성령이여 붙들어 달라고, 나의 부족함을 성령이여 채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기도하며 걸어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걸어가는 나의 모든 기도와 나의 모든 간구와 나의 모든 사랑이 온전히 주님 안에 걸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며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가드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중간한 가운데 복음의 가드를 올리고, 성령의 중간한 가운데 복음을 내면에 예수의 깃발을 꽂으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중간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의 근심으로 무엇의 염려로 내가 낙심하며 내가 절망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영역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깃발을 쥐어버리며 나라는 이기적인 마음, 나라는 영광고자 하는 마음, 나라고 하는 모든 마음을 쥐어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깃발을 꽂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역 가운데 물질의 영역을 회개합니다. 물질을 맡기는 그 영역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믿으며 우리가 걸어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영역 가운데 의심하고 염려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의 깃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잡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영역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넘어가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나의 믿음이 동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나의 믿음이 강건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는 나의 믿음이 걸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누가요 항상을 누가요 만나며 나아가며 나무하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나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말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가길 원하오니 성령의 하늘을 문을 여시고 성령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원력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관이 우리가 느껴지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을 누가요 예수님의 영광을 누가요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시간이라도 다른 것들이 시간이라도 우리 영적으로 들어가지 성령 충만하게 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힘들어서 배울 아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울 아끼기 원합니다. 더욱은 기도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의 마음을 원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원하시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 우리 마음을 회개의 영을 모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 앞에 신실하고 주님 우리를 만나시고 그 사랑하는 성인들을 만나시고 그 저를 만나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을 독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기 힘들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본질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것 우리 사역들이 너무 부족할 때 주님을 기도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주님 우리 사역들이 나가오니 부족하게 나아가고 정말 힘겹게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에 눈을 감추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막혀있는 영역들과 갈라져 있는 마음들이 다시 한번 풍족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이 내려주시고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기만 의지하는 자들 우리가 피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 역겨운 것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피하며 주님 도망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 그와 율법을 증거하며 주의하러 주님 율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위하게 여기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고 합니다. 우리가 돼지우리와 같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두면서 성령을 거부하지 않고 성령을 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되 구독에 있는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괴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완악한 마음들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의 주인 되시는 성령을 다시 쌓아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불화살이 우리를 다시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불화살이 쏘아질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불화살이 떠서 우리 번지를 밀었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죽음 구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진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셔서 오로지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 땅에 걸어서 주님께 우리가 들어주시고 나의 나됨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어떠하고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떠한 위치를 그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 되실 때에 우리가 나아갈
확실하게 나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능력을 우리 기도의 근력을 붙여주시고 기도하는 근력을 우리가 자라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동력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잠든 자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디가 나라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고 나라가 믿음을 명하며 걸어가는 아버지의 도와주시고 한 사람은 나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한 사람은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되도록 성령께서 못 잡아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생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람 그런 성령에게 가는 우리 나아가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모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가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가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가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며 나아가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이 시간에 될 것 같지만 성령을 한순간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의 온전함이 나의 완성이 아닌 성령의 온전함과 성령의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전부요 내 삶의 이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져 있는 무질서한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자리를 잡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감격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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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 생명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언제까지입니까?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삶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우리가 신의를 하나로 내가 나를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앞에 아버지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날 만자를 만나게 하셔서 만나는 극복하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에 공정하여 저거 공정하시고 알 때마다 공정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놀라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놀라노래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할 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너희들은 구하라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우리가 누리고 주님을 드시옵소서. 먼저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드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가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하나님이 덮어하는 것마다 주님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아가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넘보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기도하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마다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기도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마다 하나님이 주강답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늘의 권위가 나라가 은혜 가운데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권능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권능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권위가 사랑과 은혜 아버지 도와주시고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걸어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마다 하나님의 권위가 사랑과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마다 우리 하나님이 부어 놀라운 권능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것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기도의 고백 온전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 안에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모든 전도사님과 교사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특별히 허리나 또 오십견이나 또 여러 많은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쳐달라고 또 임신하여 이제 출산을 앞에 두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모든 출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환우들과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사랑과 성령 안에 걸어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아이들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믿음 안에 세워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대한 남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안에서 꿈을 가지고 공부하며 학원에 다니며 그 안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성장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놀라운 비전과 꿈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모든 공부마다 지혜를 도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악한 영좀 따지 못하여 하나님 교회 건강 상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권능을 부어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자라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걸어갈 때에 그 말씀 안에 꿈을 꾸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사역마다 하나님 그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가정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자녀들의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도와주셔서 아버지에게도 하는 모든 정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도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걸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심장 그 판막의 아픔으로 수술없도록 기도하며 또 콜린성 두드러기 묘기증을 치료하시며 또 체력을 회복하시며 파파증후군 또 코와 청력을 회복하시며 허리 디스크 다리 통증이 낫게 하시며 간헐적 외사시가 사라지게 하시고 부주상골 증후군이 잘 치료되며 도수 치료가 또 전기 치료가 또 50견이 잘 치료되게 하시며 허리 디스크가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명 하루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손으로 덮으사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질병이 떠나가도록 성령이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문장하여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넉넉한 지혜로 지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 시간에 똑똑똑 기도문을 읽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많은 후보지에 건물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상가가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 땅을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도로 잘 지어지게 하시고 또 필요한 물질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넉넉한 그런 건축에 또 이전의 과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인테리어 업체들을 미팅합니다. 성령께서 귀한 업체 만나게 하시고 성실한 업체, 마음을 다해 함께 비전을 나눌 그 업체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또 이곳에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비전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가정자가정하여 역경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한 주님 없는 교회 되고 하나의 교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 우리가 우리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재정과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힘으로 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모든 예배와 훈련과 교제와 렘방과 아버지 앞장서는 저와 모든 교육자들에게 아버지 모든 행할 용기를 모두 주옵소서. 아버지 음중이란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원합니다. 어느 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어느 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가도록 넉넉한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넉넉한 힘이 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의 하셔서 하나님의 정령님이 도와주시고 정령님이 말씀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오늘 모든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으로 오늘을 축복하며 영광으로 펴가며 오늘을 기뻐하며 이거를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고 우리 여호와를 놀라운 축복에 오라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스도 말씀 앞에 우리가 걸음마다 하나님의 대원으로 놀라운 걸음, 놀라운 사랑, 놀라운 복음, 놀라운 말씀 우리가 재무지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주님을 믿습니다. 영원한 놀라운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인기하는 한 사람을 제자 삼는 하나님 중기도 아버지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그의 사랑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눈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을 오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부으셔서 다른 거 바라보지 왜 다른 거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원하시는 그의 처지는 모든 하나님의 기도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능력의 불, 아버지의 불을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불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길로 아버지의 말씀을 눈물을 흘려 보내며 날가르고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며 밀도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은혜 아버지 전문가들의 만남으로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나가는 걸음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마음 잘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 알아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렌장님들에게, 부장님들에게, 모든 성기미들에게, 또 기도로 동참하며 물질로 동참하며 어떤 사역이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이번에 교회 이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성령께서 수험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논술과 면접과 여러 많은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세상의 평안함을 주셔서 그 부모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일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렌방에 수고하는 우리 렌장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정말 그들이 온라인이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또한 카톡으로, 또한 문자로, 또한 전화로, 또한 대면으로 여러 방면으로 사역할 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더원 사랑의 교회가 소그룹 작은 교회를 통하여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 무엇보다 그들의 사업장 가운데 눈물 흘리며 버티며 인내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소상공인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교회가 잘 돌아보게 하시며, 또 무엇보다 위정자들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물질의 후원을 통하여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이 선교지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더원 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사명 넉넉히 믿음 안에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똑똑 기도문 함께 읽지 않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꼭 11시 오후 9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간대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